네,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교회에 오시면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꾸려간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금 질서가 혼동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같은 경우도 요즘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가정의 머리는 남자가 머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권위도 아버지에게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하더라도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복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6장에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주면 그러면 그 기업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만약에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있어서 그 종에게 자기의 기업을 주면 희년이 되면 다시 왕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같아서는 우리 희년이라는 말 자체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질서대로 재산도 상속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권위도 상속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의대로 뭔가를 해버립니다. 편한 대로 또 일을 또 신속히 하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새로 지어질 성전의 제사장의 방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방 서쪽에 한 처소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처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희생제물을 삶고 굽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희생제물을 삶는 곳이고 그리고 굽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깥 마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깥 마당으로 데려가니 마당이 사각형인데 내 구석마다 뜰이 있고 그 뜰에 가보니 또 방이 하나 있어요. 내 구석마다 방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부엌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부엌은 뭐 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이
백성의 재물을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재물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삼는 곳, 또 그것을 굽는 곳이 따로 있고,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 그 성전에 수종자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또 재물을, 백성이 바친 재물을 쌓는 곳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 하나하나를 다 설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말씀도 그렇고 모레 말씀도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레 말씀에 보시면, 내일 모레 말씀에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시 지정을 해 주세요. 땅을 다시 지정을 해 주시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1000년 전입니다. 약 한 900년 전,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이 있으면 그 요단강의 서쪽 땅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가서 보니 바산 왕 옥이 있었던 요단강의 동편,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 그럽니다. 모세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가 정복하는 전쟁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땅을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땅을 줘요. 땅을 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 정해주신 것을 넘어간 사람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제일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제일 먼저 망합니다. 제일 먼저 망했다는 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가장 먼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것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권위를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주장하는 것을 혼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이 있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시고 어머니를 세우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 질서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거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고, 아이들을, 아니면 여권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정의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그 재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딱 정해놓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는 것, 종에게 주는 것, 희년이 되면 다시 거둬들여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 아무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처리할 때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서만 해라. 그런데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는 내 모퉁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방에서만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 하면, 성경 가운데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